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거대한 사건이나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거창한 그리고 큰 사람 또 큰 사건 속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누면서 그 뜻을 이뤄 가신다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한 사람을 강조합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또 성경 인물 중에 큰 인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큰 인물이 아니었고 조그마한 지역에서 한 사람으로 평범하게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큰 뜻을 같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되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속삭이듯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가 지금은 저희가 밝은 교회 우리 교우님들이 계시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단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각 개인에게. 그러니까 모이면 공동체지만 우리 한 개인. 우리가 한 개인이라고 할 때는 공동체 안에서 n분의 1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n분의 1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전체로 생각하시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의 흐름을 보면 역사의 장에서 한 개인을 한 국가나 전 세계와 동일한 수준에서 일하실 때가 참 많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인들은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에게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스스로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작게 생각하고 뭐 나 한 사람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 인물을 우주를 대하시듯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시고 그리고 일을 하실 때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많은 일들, 사역,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한 개인인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내가 너와 긴밀히 이야기를 나누겠다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잖아요. 우주 전체를 관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꼭 한 사람이 꼭 필요한 건 아니죠. 혼자서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한 사람을 앞에 두고 속삭이듯 친구처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계획이 어떤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냐면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시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고 그 곳에 심판을 계획하시는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나누는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기시고 자신의 뜻과 함께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동역자처럼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긴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16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러죠. 그 사람들이 누구죠? 그 사람들. 몇 사람이죠? 세 사람이죠. 사모님이 너무 잘 맞추셨습니다. 우리가 18장 1절 2절에 보면 그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적 2절의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3명이 온 곳입니다. 3명이 왔는데 이제 이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 머물면서 식사도 하고 하다가 이제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소돔으로 가는 것이죠. 소돔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그러죠. 소돔으로 향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는 것입니다. 이제 잘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소돔으로 간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당연히 세 사람이니까 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자세히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간 이후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에 세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으로서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돔으로 간 사람은 몇 존재예요?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이고 지금 남은 것은 사람으로 따지면 한 사람이 남아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사람은 지금 소돔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그들은 누구냐 했을 때 19장 1절을 보면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러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뭐라고 해요? 두 천사가 이제 소돔으로 향했고 그리고 남은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남아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대하는 장면을 계속 이야기하죠.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죠. 또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내가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또 그 뒤에도 보면 그 하나님이 나오고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이것이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2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여기 여호와 앞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섰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남아서 아브라함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천사는 지금 소돔으로 간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두 천사가 왜 소돔으로 갔어요? 그 소돔의 사건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고 또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수 있다. 그 심판에 대한 문제를 지금 생각하면서 심판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점검하라 두 천사가 가는 거죠. 그래 이 두 천사 또 하나님이 굳이 안 가도 이걸 모르시나요? 다 아시지만 성경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또 천사가 모르는 것처럼 그 일들을 인간이 실제 가서 확인하고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시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을 행동하지 않으면 모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설명하시고 그리고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그 일을 이룬 데 있어서 하나님은 남으셔서 지금 누구와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의 문제를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가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그 소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인 아브라함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인물이고 큰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그와 1대1로 이야기하실까? 물론 우리가 성경의 역사로 아브라함은 큰 인물로 부각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 상황이나 보면 뭐 그렇게 큰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무리 큰 인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큰 인물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 앞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고 그리고 그 대화하는 내용이 뭐예요? 소돔의 문제를 같이 의논하시는 거죠. 소돔의 문제를. 이런 문제는 소돔의 문제는 뭐 나라라고 할 수도 없어. 작은 규모의 그런 지역이지만 그러나 어떻든 그 당시 수는 나라잖아요. 소돔이란 나라인데 그 나라의 문제를 한 개인의 크기와 똑같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당시 아브라함에게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결코 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작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보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그럼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후손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붙인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자기들의 어떤 육신적인 조상으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말할 때 혈연 관계 속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그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가치를 모범적으로 그리고 하나의 그런 중요한 그 하나의 공식처럼 행동하고 그것을 보였던 인물이 아브라함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한다면 믿음의 후손은 우리들인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조상에게 대하듯이 오늘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자신의 뜻이 우리들의 개인 생활 속에서도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의 가치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변에서 혹시 우리 개인을 가볍게 보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있다 그러면 뭐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나를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결코 나를 우습게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크게 보십니다. 우리를 크게 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럴 때는 크게 보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게 낫죠. 우리가 이제 어떤 일들을 할 때 내가 어떤 전문가예요. 전문가인데 그 전문가에 대한 비판할 때 아주 저보다도 더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지만 전혀 그 부분에 뭐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이 그것을 비판하면 에이 뭐 저 사람이 모르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속으로. 근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모르고 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죠. 그 알아주는 것이 너무너무 큰 것이죠.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못 견뎌요. 하지만 사람은 사실은 따져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작은 자예요. 하지만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고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예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큰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람의 위로와 하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대한 일들을 우리 개인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요.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죠. 자,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복을 주신데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신다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너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시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는 하나의 복의 전달조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큰 그 일을 맡기시고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인간을 통로로 사용하듯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나요? 예, 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꼭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나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를 때 많은 선지자들이나 또 많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겁을 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 언어에도 둔하고 뭐하고 내가 어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게 해주마.
내가 하게 해주마. 말을 못해? 내 그 형 아론이 있으니까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그를 통해서 일할 거야. 그리고 너의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누구든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를 부르셨군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간혹 있긴 하더라고요. 예? 마치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하나님 버리십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원치 않으세요. 예? 그런 사람은 언제 하나님이 내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일을 하려고 내가 먼저 다가왔잖아. 내가 다가왔잖아. 근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으로 다가오셨잖아요. 인간으로. 하나님이 임재를 드러낼 때 막 그냥 구름과 그런 것으로 이렇게 표현될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출현은 굉장히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웅장한 그런 곳에서 웅장한 울림 속에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속삭이듯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여기서 좀 참고할 게 있어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높으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요. 당연히 높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아주 막연한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신으로서의 하나님을 인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옆에 친구처럼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 배우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예요? 기도죠. 기도.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보면 완전히 그냥 하나님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너무너무 그냥 그 웅장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오 이렇게 개인 기도하실 때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 바로 내 옆에서 나와 다정하겠다면 어떻게 기도해요? 만군의 하나님 그렇게 만군 그 말 썼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오늘도 내 옆에 계시군요. 오늘도 이렇게 나한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날씨도 덥고 한데 정말 오늘은 좀 힘들고 오늘은 참 이렇게 의욕도 생기지 않고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뭐 이렇게 다정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정상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인 것처럼 크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작은 모습으로 오시죠.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있는 것처럼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원대한 일을 하시지만 그 원대한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못하시는 것처럼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18절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친근감 있게 다가오시죠. 그런 말씀이 많아요. 강대한 나라가 된다.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18절 하반절. 그를 택하셨다고 19절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부르심. 이 부르심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 그걸 뭐라 그래? 부르심. calling.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 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콜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고 이 소명을 잘 감당해야지. 그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미션,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미션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콜링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을 주셨으니까 그 미션 사명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래서 그 감당하는 일을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 자식과 곤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를 택했으니까 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한다. 이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택하셨으니까. 너의 능력을 보고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해서 일을 할 거니까 너는 그래 따라와. 그 따라오려면 네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이 뭐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따라오는 것이죠. 너는 내가 택했으니 의와 공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순종 또는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뭐 믿음의 어떤 색다른 것들을 보여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어떨 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래서 뭐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을 거라니까 사라가 웃던 장면이 지난주에 보면 나왔잖아요. 부족함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 부족함이 있는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알아. I know. 따라와. 내가 할 테니까 따라와. 네가 잘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따라와. 그러면 내가 하나하나를 행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따라오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시고 세계를 바꾸시고 우리의 처지를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많은 것들을 바꾸게 하십니다. 그렇게 바꾸게 하는 그 장본이 누구냐? 우리 한 개인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따르는 것, 그것이 조상에게 배운 후손으로서의 믿음의 자세는 우리는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삶을 원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관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시는 내용이 20절과 21절의 내용이죠.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일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실제 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릴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랑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자문을 구하듯이 아니면 그 일을 같이 행하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소돔의 죄악을 심판하기 전에 직접 확인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시지만 동시에 관계 속에서 자비를 베푸시고 그 자비를 베푸신 모든 과정을 지금 아브라함 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문제는 국가의 문제잖아요. 소돔 국가의 문제지만 그 국가의 문제를 한 개인과 같은 수준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 국가적인 크기와 가치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소돔을 굳이 가지 않으셔도 그 문제를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일을 아브라함과 함께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소돔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지 않으시면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속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지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래된 사람이잖아요. 지금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죠. 지금은 후손인 우리들이 이 삶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세상의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심판 대신 은혜를 선택하시고 따라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뒤에 보면 소돔을 심판하신다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의인 몇 사람 있으면 그런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다음 주 본문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대화는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 아브라함은 의인 몇 사람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뭘 아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인간이 부족한 거 알지만 우리들에게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복신앙 그런 걸 싫어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이, 그러면 우리는 기복신앙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필요한 것도 달라고 말하면 안 되고 아프면 아프다고도 말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뭐 기도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나는 무조건 순종. 그런 믿음 자세는 굉장히 좋은 거죠. 하지만 우리 인간이 그렇게 모든 게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맡기니까 아주 그냥 노래 부르면서 그냥 뜻의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그냥 룰루랄라 할 수 있는 인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우리가 평상시는 좀 널널한 것 같고 뭔가 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이 현실적인 어떤 급박함, 어려운 일들이 딱 생기면요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죠. 예? 그때 뭐 기도라는 것도 정신이 없이 기도해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 좀 해결 좀 해주세요. 그럼 그 기도리 뭐 기복신앙적인 기도니까 잘못되다 그러지 않죠. 우리는 사실은 제가 기복신앙을 싫어하지만 우리는 기복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하니까. 하지만 기복신앙을 싫어한다는 것은 매사에 모든 신앙의 관점을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항상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기복신앙을 배제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실제 삶 속에는 기복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근데 그것이 솔직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의 기자는 시편 속에서 자기의 어려움, 괴로움들을 토로하고 그리고 자기를 힘들게 만든 사람에게 죽여달라고 말하고 그를 심판해달라고 말하는 것,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죠. 우리 약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래 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쓰시는 말 중에 하나가 I know, 안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도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그 일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마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고 되어지는 것처럼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한 인간에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마치 한 인간의 그런 결단과 그런 모습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숨기지 않으시고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 세상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우리들이 하나님은 나 개인을 깊이 크게 쓰신 이 이유 중에 하나의 가장 중심적인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크게 쓰시죠. 또 내가 큰 인물이죠. 아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내가 할 테니까 너를 크게 생각할 테니까 너희는 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 믿음은 전제되죠. 그 믿음을 전제하지 않으면서 내가 큽니다. 내가 합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죄악인 것이고 그것이 교만한 것이고 그것이 인간 중심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믿음으로 믿음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라는 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을 절대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 하나가 있으면 하나님 됐어. 그거다. 우리는 믿음을 너무너무 어렵고 그리고 복잡하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면 오케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에 내 뜻을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실현되는 건 나는 잘 모를 때가 있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나는 무조건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따라오시도록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죠. 근데 먼저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거절을 해버리고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조건과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거절한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나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분의 뜻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가 세상을 향한 중보자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런 미션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내 인생에 나 혼자에 국한돼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그 길을 가면 되고 나는 나 외에 신경을 쓰지 않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러면 너는 그 위치 그 크기만 갖고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런 백성들도 사랑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좀 더 우리가 크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제일 큰 마음, 좁은 사람들이 아니고 내 인생에 나에게 국한돼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살아야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를 위하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만을 위한 것은 진짜 옳지 않습니다. 가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가정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작은 것입니다. 내 나라를 생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나라만 생각하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요소가 너무 제한된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세계로 펼쳐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직접 가는 것은 아니더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의 가치관과 믿음의 생각과 믿음으로 모든 나의 인생의 흐름을 방향을 정하고 가겠다 하면 그것이 큰 것이죠. 사람마다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큰 일이 아니라 그냥 조그마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다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전자의 사람이든 후자의 사람은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크게 보십니다. 크게 생각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크고 작음이 구별되고 평가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작게 보는 것이라도 하나님은 크게 보시고 너는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나 너는 대단해. 너는 진짜 믿음의 후손 맞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죠. 그런 우리의 모습은 세상을 뒤바꾸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은연중에 세상을 뒤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외진데 조용히 기도하는 어떤 할머니의 모습은 세상을 뒤바꾸는 것 같지 않지만 그 기도는 세상을 뒤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안목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어느 정도 크기로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은 나는 MVL이니까 뭐 그냥 조용히 교회나 다니고 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의문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교회만 다닌다고 다가 아니라 내 안에서 믿음을 가져라. 믿음의 큰 가치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나는 너를 크게 보는데 왜 자꾸 네가 작게 생각하느냐? 너 커. 왜? 너 커. 나는 너를 크게 본다. 너를 작게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근데 자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작습니다. 내가 크다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크다니까. 아니요, 작습니다. 그럼 네가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러실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작게 보는 것은 내가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근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오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 개인에게 다가오셔서 일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믿음의 안목으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보시고 또 우리의 가는 길은 결코 작은 길이 아니라 큰 일일 것입니다. 이 큰 일을 함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